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솔로몬 왕에게 주어졌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많은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왕이 얼마나 부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는데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힘과 권력의 출처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바탕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연약했던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제 정세에서도 강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점점 넘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8절 19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왕이 꼭 지켜야 할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마입니다.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을 현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력을 너무 강화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 솔로몬은 병마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병마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26절 28절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솔로몬의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국방력을 너무 많이 강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지금 하는 걸 본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력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말로 평가되는 그 말은 애굽 말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말은 전쟁하기에 너무 좋은 말이고 힘도 좋고 빨리 달리고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애굽 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애굽에서 말을 사와서 그것을 다시 다른 나라에 되팔기도 했다. 그러니까 말 무역 장사를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국방력을 너무 강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루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은금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거두어 들인 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입니까? 666 달란트입니다. 이 666 달란트를 지금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서 표현하면 666 달란트는 금무게입니다. 금무게만 25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모래 무게가 아니고요. 금무게가 25톤인 거예요. 금무게만, 순수 금무게만.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인 거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은, 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거둬두려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솔로몬은 여자를 많이 두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본문에서 한 절만 넘어가면 바로 솔로몬이 여자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많은 이방인 여자를 사랑했어요. 많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막연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가까이 둔 여자의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여자 관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여자 관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첩이 300명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그렇지 아마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내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3가지 다 어겼죠. 국방력을 너무 강화시키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 3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3가지는 곰곰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3가지 요소가 바로 이 3가지 요소입니다. 전쟁용 말을 많이 두면 그 왕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면 준비되어 있는 군사력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막아내면 되죠.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고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됐냐 하면 정욕과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 금을 많이 두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왜 이 3가지를 가까이 두고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하나님만을 왜 의지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만이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잃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죠.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면이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통하여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해 버리고 마른 격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러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더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이나 유치원 또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이렇게 노는 곳에서는 반드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 주위에는 무엇을 쳐놓습니까? 울타리를 쳐놓죠. 울타리를. 초등학교도 이제 보면은 각 길이 차 다니는 길에 보면 울타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담장이 높겠지만 요즘에는 좀 낮추어서 이렇게 훤히 볼 수 있도록 하죠. 왜 울타리를 쳐놓습니까? 그 울타리 너머까지 뛰어가고 놀면 얼마나 넓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진실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인생이 노년이 되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음을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즐거움을 배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 주 안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